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의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의 결론을 쉐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쉐마는 들으라는 뜻으로 우리가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를 선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깨닫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어떻게 섬기며 예배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강령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 안에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과 의무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며 삶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십계명을 받았을 때 광야 2세대들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20세를 넘지 않는 자녀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부모의 믿음과 신앙의 영향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나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 부모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임을 믿음의 2세대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2세대를 향한 유언이지만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앞으로 삶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며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귀한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써놓는 것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포되거나 또 들고 다니는 장식용이 아니고 그 율법의 말씀의 삶이 나의 삶의 법칙이 되어야 합니다. 내 발의 등이고 지혜며 복된 삶입니다. 율법은 법칙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경고 속에서도 천대까지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율법들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하나님의 주신 율법 중에 유일하게 십계명만이 백성들을 향해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6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 후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출애굽 후에 주신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사의 관점에서 볼 때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의 특징이 있다면 백성의 편에서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죄로부터의 건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거저받고 목도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의 핵심을 율법으로 이해하고 신약의 핵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이 우리는 결코 은혜와 율법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며 구원의 귀한 축복임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첫 계명의 핵심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유일한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작은 영역에서 시작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우상과 어떤 신들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적 관계에서 질투를 부정적 이미지로 또 선입관을 갖고 바라보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나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고 오직 너희가 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신에게 가서 생명을 구하거나 다른 우상의 삶이 묶이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불평과 원망 중에도 바라볼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었다면 가나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으로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다시금 이 계명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의 시작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에 보면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옵니다. 우상의 시작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우상도 그 우상을 위하여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우상을 믿고 섬기는 이유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상을 통해 해답을 찾아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믿고 의지할 우상의 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편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단순히 인간들의 기대와 부응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재현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원함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주야가 돼도 얼굴을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나요?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을 토대로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이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만든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얼마나 하나님이 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지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근데 본문에 나는 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에는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없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경고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르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그 3, 4대까지 벌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1000대까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늘 부족했던 사랑이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